계속해서 예수를 붙잡자. 그 제목 밑에 주님은 생명이시다. The life. 그러니까 대역고 고유명사로 the life. 생명 자체시다. 근원이시다. 그분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자고요.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서는 두 개를 같이 붙이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신 분, 그분이 또한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과 생명이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말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 오셨을 때 제자들이 만졌다는 거죠. 보고 가까이 있었다는 건데, 이 생명이 요한 1서 1장 2절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생명의 말씀이신, 즉 영원한 eternal life, 생명이신 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육체를 입고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니라 얘기했지만 여기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과 생명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두 단어를 붙여서 하나로 쓴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어떤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지금 영생을 얘기했는데 영생을 얘기할 때는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던 생명의 근원,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 식물도 있고 세포 다 생명이잖아요. 산들도 다 생명을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것들, 그거를 창조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왔는데 그것이 그분 안에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의 주인도 그분이지만 영원한 생명 주인도 그분인데 그것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즉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영원도 죽게 된다.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영원한 생명. 육체적인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 만물의 모든 생명체도 주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영원한 생명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물질적인 생명,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 영원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살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적인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있대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대요. 그에게로부터 낳고 다시 그에게 돌아간다. 그가 그걸 붙잡고 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붙잡고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원한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Eternal life.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즉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한 영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 생명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모든 생명체의 주인 맞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에게 돌아가고 그 안에 만물이 있다고 하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것들의 주인을 네가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 그를 다시 살리고 부활했다는 거는요. 우리 육체가 죽어서 다시 기도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죽는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사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들림을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 너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은 그거와 무관하다. 육은 너의 영을 살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말과 여기 적히고 적지 않은 살아있는 말들이 그게 영이래요.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그 근원도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것이 생명이라. 즉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이제는 죽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우리 영적인 생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이 돌을 떡으로 바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 사람이 사는 거는 떡을 먹지만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육적인 것은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는 것으로 사는 거지만 사람이 사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레마, 그 말씀을 먹고 그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메마른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생기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 영적인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너무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또 역사를 읽어도 봐요. 맨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건 사단의 job description이죠. 그의 job description, 그죠? 늘 하는 일,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사단의 거짓의 아버지니까. 늘 하는 것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 죄를 짓게 해서 온 세상이 그걸로 가득하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면 여기서 보니 생명은 전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면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육이 없으면 영이 이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육이 죽으면 영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의 풍성함도 건강함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우리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 영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 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서 얘기한 거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아무도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도 우리의 육체는 사람들이 해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삶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자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았지? 여기는 영적인 우리 영을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제 어둠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었을 때 눈이 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새로 태어나게 했잖아요. 거듭나게 했잖아요. 거듭나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어서 저는 새로 태어나다.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났잖아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 디모데 그 학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죄에 묶여 있었던 사단을 섬겼던 그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 영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육도 나중에 재림 때 다시 살아날 거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그분을 찾으라. 그런 뜻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아니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사람 관계해야 되고 집을 고쳐야 되고 우리 운동을 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땅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들 부를 축적하는 것이나 뭐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나 인간적인 것들, 세상의 풍습들, 죄를, 육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해? 나 지금 살아있는데? 아니, 너희가 그런 것에 죽었다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세상적인 풍습과 죄와 문화와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교문과 모든 것들에서 죽었대요. 그게 세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주어졌다.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대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이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우리 영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영원히 같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천지 창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생명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의 영은 죄로 그저 어둠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자 땅에 있는 옛날의 옛사람 습관 죄와 풍습과 문화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죽었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었고 이제는 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대요. In Christ, 주 안에 그게 나중에 주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는 생명회를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천지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 생명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대요. 또 만물이 그 안에 있대요. 지금 살아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과 지구와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물질적인, 육체적인 생명, 또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만물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적인 삶도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죽고 나서는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놀라우신 그분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그분을 붙잡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